주님의 부흥을 기대한 분들이 있으므로 남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항상 외치고 또 외칩니다.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 한 분만서 만족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하면서 외치고 또 외치고 외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은 나는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일을 향해서 나의 갈 길을 밝히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가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로서 구원 얻으니 하면서 세상 욕심, 탐심, 탐욕의 시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게 내 현 주소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다릅니까? 나는 내 입술로서 구원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도 내 자신은 나 홀로서 먼 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 때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들어보니까 과연 나는 한심한 생각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호소합니다.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통곡하면서 살아봐야 나는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왔던 내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네 마음에서부터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야. 네 마음에 예수가 없다면서부터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네가 네 자신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다니면서 가끔 쓰는 말입니다. 너는 바르게 살아가느냐? 너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간다면은 너는 네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어떻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속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에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범죄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갔다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하는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너는 행복하느냐? 네가 자신이 행복하다면 네 자신을 버려라. 그리고 욕심, 탐심 때문에 너는 이 땅에서 욕심 버리고 모든 걸 소유하기 위해서 혈안들이기 때문에 명예요. 너한테 명예가 있느냐? 버려라. 그래야만이 네 자신의 행복은 거기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네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어떤 신발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 땅에 살아왔다면 네가 지금까지 배고 있겠던 걸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내 그 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가 내 욕심, 탐심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악과 독과 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나는 헐떡거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좌우로 흔들립니다. 왜 흔들립니까? 왜 나는 앞만 보고 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자신이 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바로 봐라. 네가 네 안에 있는 것 하나하나 버려라는 것입니다. 왜 못 버립니까?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아까워서 못 버립니까? 내가 이 시간에도 하나하나 버리고 살아간다면 나는 몸이 가벼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 안에 필요없는 것들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이방에 묻은 때들을 버려라. 너는 세상 때를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다가 예수를 빠뜨리고 내가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외칠 때에 무엇을 위해서 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서 외칠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해라. 이방 때를 벗어버리고 너는 예수 한 분을 거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지 않는다면 나는 이 땅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거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악과 독이 다 차 있는데 어찌 거기가 천국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내 마음에 지금 악과 독이 차 있는데 사탄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어찌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입술로만 하지 말고 네가 이방의 때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우리 열왕기 하 보면은 우리가 도끼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도끼 사건은 그 도끼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왜 도끼를 빌려왔습니까? 우리는 하늘께 성령을 빌려왔다면 내 안에 소유해야지. 왜 성령을 빠뜨립니까?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네 도끼냐 저것이 네 도끼냐 있을 때에 나는 뭐라 합니까? 너는 성령을 버리고 너는 말씀을 버리고 찬양을 버렸다면 네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세상에서 빠뜨렸다면 예수 한 분 걷어들이고 그래서 예수 한 분만에서 만족하다면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한 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묻습니다. 얘야, 너는 세상 사람이냐? 너는 하늘의 사람이냐? 너는 내 자식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아버지 합니다.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라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특권을 받았다면 나는 진정으로 아버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도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나는 이 땅에서 유야무야 살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네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도 이 땅에서 성공 출세를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보았다가 들었다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속이고 살을 것입니까? 네 자신을 속이고 살을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의 때를 벗어라. 너는 이방의 때를 벗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천국 정국하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 하면서 우리는 지저분한 옷들을 다 싸고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재림 때에 잔치를 베풀어 놓고 모두 다 초청해 놓고 갔는데 옷 갈아입지 않고 가는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회개하고 잔치에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정군차를 대동해서 저들을 쫓아내라.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어두운 데 가서 슬피 눈물 뿌려서 울어봐야 이를 갈면서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 하면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나를 옆에 끼고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시면서 이방 때를 벗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방인 때를 벗었냐고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은 어디가 있습니까?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아버지 복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갔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는 회개가 없어지고 축복만 하고 있습니다. 축복, 무엇이 축복입니까? 시편 139편 5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이마에 손을 대어서 얘야 일어나라. 오늘 하루를 너를 허락해 줄 테니까 이제는 바르게 나와 통행하자. 내가 앞에 가고 네가 뒤에 따라와야 네 갈 길이 형통 평탄하고 모든 일들 다 같이 갈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던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이마에 대고 안수해줬을 때에 얘야 일어나 있을 때에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 출세고 잘 먹고 잘 살아야만이 그의 출세입니까? 성공입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는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야만이 이 땅에서 바르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힘들고 고달프냐? 너는 주님과 통행해라. 우리 시편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네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내 편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하나하나를 알고 넘어가고 알고 행해야 되는데 무관심하고 넘어가고 오늘 계획을 세워놓고 내 자신도 모르게 넘어가고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 때를 벗어버리고 아버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와 동행한다면 나는 아무리 가시밭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밭이 그 길이 바로 꽃밭길이요 그 길이 나의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시련과 시련이 온다면 우리는 한탄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불만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어둠을 통과해라. 어둠을 통과해야 그 뒤에는 예수의 밝고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지나가야만이 행복이 그거에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면 따뜻한 길이 어디가 있는지 추운 길이 어디가 있는지도 알지를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얘야 어렵고 힘드냐? 네가 나만 따라온다면 나만 믿고 잊은다면 저 광야에다 바다를 내주고 또 사막길에다 길을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에 광야길에 또 사막길에 내가 거기를 지나간다면 니오야단처럼 이사야 27장 1절의 말씀처럼 니오야단 꼬불꼬불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가고 싶다. 내가 이 땅에 바로 가고 싶다.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전진하고 싶다 한다면 바로 너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봐라. 네 도움은 거기서 하늘에서 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바르게 서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에서 만족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께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는 내 주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우리는 반석합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자체가 반석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반석이 올려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요동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좌로우로 치우치면서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십시오. 너는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전진해라. 아멘. 그런데 내가 뒤돌아본다면 안 된다. 뒤돌아본 주님과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좌로우로 돌아보면서 치우쳐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신발을 벗어라. 너희 묻었던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발 하나 벗지 못하고 이방에 묻었던 때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헐떡이면서 가면서도 내 짐이 무거운지를 모르고 갑니다. 그래서 천부여 어지없소서. 나는 아버지께 손들고 왔습니다. 얼마나 히스기야가 답답했으면 두 손 들고 벽을 보고 기도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는 내가 할 수 없으니 아버지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항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바로 아버지한테서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얘야, 너는 무화과나무를 찧어가지고 그 종초에 붙여라. 너는 살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변화돼서 좋은 일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나는 진정으로 반석에 올라가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홀가분한 몸을 가지고 반석에 앉아서 나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회개에 들어가려면 우리 임목사님처럼 찬양 열심히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찬양으로 씻고 기도로서 내 마음을 청결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간다면 거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께서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이제는 기도 바꾸십시오. 아버지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께 뭘 드렸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께 받기만 했는데 아버지께 다 드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드렸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뭐 드린 거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바꾸었어. 아버지, 내가 정로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내가 아버지 앞에 서려면 어떻게 서서 아버지를 찬양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사랑. 우리 예수의 본체가 사랑인데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고 오직 세상 자랑만 하다 끝나는 우리 부흥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바꿉시다. 우리는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부흥사들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가라.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십시오. 너는 말씀에 자라가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네 안에 얼마나 있는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네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숙지하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도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많은 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서 그 길을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어리석은 자야, 정신 차려라, 깨달아라. 베드로한테 너는 정신 차려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시편을 보십시오. 49편 12절을 보면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동물과에 속한 짐승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과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편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속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물었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너 세상에 가서 뭐 하고 왔냐? 그러면은 나 놀다가 왔어요. 나 부흥사예요. 아버지 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것부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계십니까? 나는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품에서 있는데 아버지요, 나를 알고 계십니까? 나도 모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도 모른다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사탄 마귀들과 보기 좋게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9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게으른 자들, 할 일 없는 자들이 지옥에 갑니다. 왜? 이 땅에서 먹고 놀고 마시고 했기 때문에 그냥 지옥에 가는 게 편합니다. 지옥에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시오. 홍포에 보자 음부에 내려가가지고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물 좀 찍어가지고 입 좀 살짝 떼주세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데를 가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진정한 아버지는 어디 계신지요?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성수는 말합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사탄마귀는 공중곳에서 사탄마귀들은 공중곳에 있고 인간들은 땅을 주어서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흙인지 흙으로 돌아가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헐벗고 헐떡거리다가 저 사탄마귀들과 같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오직 우리는 입으로써 시인하고 또 시인해서
십자가의 보혈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아버지 백보자 앞에 섰을 때에 백옥 같은 말씀으로 씻고 깨끗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우리를 모시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하지 않고 간다면 천사들이 우리를 잡으러 끌고 왔을 때에 벌벌 떨고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옥이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고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하나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요셉이요, 나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면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살 것입니다. 근심, 걱정, 고통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요셉 속에 들어가면 나는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는 신발을 벗어라. 너는 이제까지 신은 신발이 무슨 신발을 신었느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신었느냐?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만나면은 너는 어디 학교 나왔니? 너는 어디가 고향이니? 우리가 뭐 면 사무실에 인구수 사는 사람입니까? 만나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품에 왔으니까, 아버지 요새에 들어왔으니까 행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하직하는 그날에는 아버지요,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서 즐겁고 행복을 누리다가 잘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두 손 들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내 대로 살다 보니까 나는 요새에 들어와서도 행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제는 나는 행복을 누리려면 아버지 거룩성부터 찾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 들어가야 아버지 거룩성을 찾아서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합니다. 우리는 그것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가슴에 싸고 차근차근 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이 계획하는 대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밤에 인치시고서 밤에도 교육하십니다. 바로 꿈에 우리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을 꾸면은 그걸 생각합니까? 계획합니까? 그걸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까? 성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꿈을 해몽을 잘해서 총리들이 되고, 요셉이 또 꿈을 잘 풀어서 총리들이 됐는데, 우리는 꿈으로 보여도 그 꿈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통해서 보여주고, 꿈에서도 보여주고, 그런데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너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멸망하는 짐승답게 살아야 되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사탄 마귀들과 손에 손잡고 음부의 줄을 잡고 같이 동행하고 갈 것입니다. 그 음부의 줄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삼겹줄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찬양과 기도로서 삼겹줄을 잡고 튼튼하게 잡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우리는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이 땅에서 회개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맙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외칩시다.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아멘. 내가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저 하나님의 영의 세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이 어둡고 캄캄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 천국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네 안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거지가 깡통 가지고 오면 거기 오물이 있으면 밥을 줄 수가 있습니까? 못 줍니다. 안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독하고 제가 찾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복을 가지고 왔다가 다시 가지고 돌아 올라갑니다. 그럼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산sek이신 아버지여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 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성 나오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는 그 이름들대로 참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임은정 목사님, 예? 임은경이죠. 그래서 임은 푸른 숲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 우리는 왜 한문 푸는 게 아닙니다. 성서에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흑안집을 딱 빼서 집어가지고 천국 생명책에 해놓고 이름을 기록해놓고 이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생명책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책 만들고 기념책을 만들어 놉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 다 적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김은정 목사님은 깨끗하게 이 땅에 살아라고 져준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행복은 혼자 다 차고 나셨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거기서 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과 기도해서 영이 맑아지고 깨끗하면은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내 가슴으로 옵니다. 그게 느끼게 깨닫게. 근데 우리는 계속 기도한다 하는데 응답 안 해줬니 안 해줬니 막 입으로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응답해줬다고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보면 대개 보면 다 그래. 기도만 하는 사람 다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마귀가 주는 건지 진정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해서 주는 건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요. 네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소생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들이 너 성경 읽어 그 말 안 합니다. 너 기도해. 기도해야 살아. 그래 안 그래? 기도하면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 영성이 살아나는데. 영성훈련은 하나님의 말씀 공부의 영성훈련입니다. 그런데 영성훈련은 그냥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너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목사들이 사기꾼들이 많냐면 사기쳐가지고 이 영창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 읽고 나면 거기서 다 사람 봐가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많이 칩니다. 왜? 또 잘 넘어가 또 목사들이. 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바르게 살자고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 목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전부 단합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성을 얻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이 성도들이고 우리 목회들, 잘못된 목회들을 변화시켜야만이 전 우리나라가 평화가 오고 전 세계가 평화가 옵니다. 내가 바로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첫째 우리 가정부터 밝아집니다. 왜? 예수의 밝고 밝은 빛이 오기 때문에. 내가 영성이 맑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비춰주고 마귀들을 사탄 마귀를 물리쳐주면 우리 가정이 밝아져서 잘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잘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 하나 바르게 서서 해나간다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세상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너는 어둠을 물리치던 등불이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등불을 비춰서 어둠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는 데에 어둠이 따라온다면, 내가 가는 데에 사탄 마귀들이 나를 따라온다면 너는 밝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는 밝고 밝은 빛을 우리는 등경에 올려놓고 우리는 어둠을 물리쳐준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역사할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자신도 피폐해지고 내 자신도 공고해집니다. 공고를 보니까 육신이 다 힘이 빠져가지고 죽어갈 사람 비실비실한 사람으로 공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네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면 너는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살아야 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바르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시인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사탄막이 물러가고 오직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눈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버지께서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저 방송국에서 설교할 때마다 그것부터 합니다. 너는 하나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을 쳐다보라. 하늘을 쳐다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하나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노할 것인가? 그것부터 얘기합니다. 왜? 내가 일 하나를 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아야 할 아버지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모두 아버지 말씀을 등에 지고 못된 짓만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라.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전부를 생각하면서 내 행동 하나하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밝아집니다. 왜 세상은 지금 병이 들고 전쟁이라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갑니까? 이번에도 키리티아인가 터키에서 왜 입을 벌리고 그렇게 전부 다 땅속으로 매장시켰습니까? 모세를 괴롭혔던 그때에도 250명이 땅속으로 수장됐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이 시체 꺼낸 사람이 5만이고 거기에 생방송에 단 사람이 20만 명이래요. 그래 250만 명이 25만 명이 다 땅속으로 묻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얘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너희들은 왜 마지막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게 마음을 바꿔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옥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우십육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멀리하고 등한시하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을 하신다면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고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계명하는 우리는 마음에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며 얼싸안고 한마음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한마음 공동체, 한마음 공동체 하면서 진정으로 아버지와 연결하면서 그런 연결해봤습니까? 아버지 말씀과 나와 연결하면서 진정으로 소통하면서 살았냐 한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만 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하늘에 상달됐는지 상달되지 않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서 한번 보시고 42절에서 4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서 구름으로서 네 기도를 상달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은 기분 좋다 하면서 집에 가서 자면서 내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됐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감동을 주었는지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지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선택한 아버지 종이라면 진정으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은다면 너는 신은 지금까지 어떤 신을 신고 있었느냐? 어떤 신을 신고 있는가? 내 자신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고 내일 눈 뜨면 이 자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피곤이 풀린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내 사랑을 내가 나눈다는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우리 5절을 보십시오. 저녁에 오직 내 마음이 울적하고 모든 내 악이 쌓여서 나를 괴롭힐지라도 자고 일한 새벽에는 깨끗하게 기쁨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너는 오늘 아침에 새로 시작해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야 네 눈을 밝게 해준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 육신의 눈만 가지고 봤다면 이제는 성경 읽고 내 영의 눈에 비늘을 벗기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에 소경이 돼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에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영의 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영의 눈이 뜨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나는 영의 소경이었다면 우리는 영의 소경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경은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렀다가 이 땅을 하직했을 때에 천국으로 가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으면 되게 무서워합니다. 죽음 간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뽑아간다면 나는 바로 육신의 싸늘한 시체로 돌아갑니다. 3일이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바람으로 돌아가라. 연기로 나가라. 이슬로 사라져라. 왜? 무의미하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내가 내 자리를 구출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지옥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오.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자들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너는 느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않고 유야무야 하루하루 보내고 넘어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별로 내가 복된 생 살아가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에서 육신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지만 내 영혼의 행복은 영원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네 자신을 회개하고 모든 걸 네가 내려놨을 때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표로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이걸 우리는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왜 죄를 지었는가? 내가 지금까지 왜 아버지와 통행하지 못했는가? 내가 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뒤돌아섰는가? 나는 왜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깊고 깊은 사랑, 넓은 사랑, 높은 사랑, 긴 사랑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그 사랑이 나옵니다. 측량 못할 사랑.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갔는가?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갔는가? 한탄하면서 통곡해야 내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영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회개한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고 내 육신에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육신에 필요한 것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는데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는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전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의 그의 기도 소리를 듣고 아버지와 연결해야 할 아버지 백성들이 아버지 자녀들이 그런 걸 멀리하고 지금 사랑이기 때문에 네 자신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네 자신을 알고 네가 하나님과 연결하고 네가 네 자신을 파악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길이요 좁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넓은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엄청난 말이 나옵니다. 목사들의 직격탄입니다. 여기저기서 한 생명 한 생명 불러 모아다가 다 천국문 앞에 서서 모두 다 지옥으로 보낸다고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23장 13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부터 성서 속으로 들어가서 영감 먹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연구하면서 살아야만이
이 나라가 바뀌고 우리 성도들이 바뀌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권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한번 보십시오. 여기저기에서 지금 얼마나 지금 재앙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 막기 위해서는 목사들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서 모두 다 평화로 바꿔놓자. 이것이 말로 우리 부흥가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정금보다 귀하고 울수보다 단 이 말씀을 왜 우리는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종도 아닌 종도 아니라고 지탄하면서 지탄받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아버지요, 이제부터라도 아버지가 나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정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은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찾아서 인쳐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하게 받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주의 종으로서 보범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스스로 죄를 집니다. 알면서 지는 게 우리네 인간들입니다. 어때요? 그래 안 그래요?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들은 배만 부르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식물들 보십시오. 나무들을 보십시오. 바람만 불면은 한들한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분 나쁘면 나 안 해. 찬양 안 해.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해줬는가? 따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그걸 안 따져봤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냐고 따지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구더기 같은 인생아, 벌레 같은 사람아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단히도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신발을 벗어라는 것은 그것이는 네 자신의 묻은 때를 하나를 벗어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신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어떤 죄를 어떻게 짓는 거 내가 알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네 가지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영이요, 나를 지켜주는 영이요, 나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영이요, 내 길을 인도하시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는 성령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늘은 묻는다면 나는 아버지께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정인들입니다. 그 종은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이 강대상, 이것이 바로 목사들의 심판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말씀만 선포하고 있는가? 갈라디아 1장 9절 10절을 보시오. 8절 9절 10절을 보면은 너는 사람을 좋게 해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인간들을 좋게 한다면은 너는 인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자가 하나님의 제자리에 서서 외치고 또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지 세상적인 얘기 내 자랑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간증은 범죄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에만 올라오면 자기 간증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간증합시다. 우리는 이제 예수 간증해야 됩니다. 그럴 때가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20절에 7장 20절에 23절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안 했습니다. 오직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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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하나님의 왜곡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 다 지옥 갈 백성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여 주여, 나는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나 모르겠습니까? 천국 가서 따집니까? 나도 모른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고 되고 만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저기 떨기나무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왜 불은 붙어 있는데 타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을 때에는 내 몸은 벌겋게 빛이 나지만 몸은 타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불을 받아봤습니까? 기도할 때에도 내 몸은 불같이 뜨거워지고 내 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영혼은 소생되어 있는 거 아는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모세가 능의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갈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물이 내려오다가 갈라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물은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이쪽에 다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데 얼마나 많이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적군들은 마귀 새끼들은 지금 말을 타고 와서 그렇게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선곽을 갈라놓고 성도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사탄 마귀들 아버지께서 다 처단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손을 대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지 육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판단한다면 좀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 내멋대로 또 성경을 푼다면 또 주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된다면 물고 뜯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개를 많이 표현합니다. 왜? 옆에 사람들로 싸워가지고 물고 뜯고 찢고 욕하고 싸우고 막 하기 때문에 개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에는 회개하고 아버지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나서 밖에 나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으로 같이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보면은 너무나 어리석이가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리석음에 쌓여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내가 내 자신을 우리는 모른다면 어리석은 자리 되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기도하면서 새로운 뜻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한 가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신발을 벗어난 그 신발은 이방적인 신발이라면 우리가 모세를 왕궁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서 학교 다닐 때에 얼마나 공부를 하고 내 인격을 쌓았습니까? 내가 또 사회 나와서 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았던가. 그리고 진정으로 아버지께 우리는 선택받아서 아버지 보러 돌아왔다면 나는 아버지 품에서 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께 찬양 올린다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바르게 올리고 있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 40년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40에 쓰러져가지고 암 수술해가지고 죽는다고 했었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지금 31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설교하더라도 힘차게 소리내 삽니다. 이게 30대 젊은 청춘으로. 그래서 이제 30년 앞으로 또 진정으로 아버지 일을 한다면 40년 한다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할 때에는 안 데려갑니다. 사명이 끝났을 때는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자. 부르짖으자 최선을 하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이 내 신발을 벗지 않고는 내게 묻었던 때를 벗지 않고는 내가 악으로 달려간 그 신발을 벗지 않으면
또다시 악으로 달려가고 또다시 악으로 달려갑니다. 왜 신발을 벗어라냐? 너는 그 악으로 달려갔던 그 신발부터 벗어야, 그리고 나서 회개해야 다시 한번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뺀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져도 죄가 진지 안 진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실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 죄가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첫째 큰 죄가 뭡니까? 예수를 모르는 죄가 최고 큰 죄입니다. 성서를 모르는 죄가 제일 큰 죄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도 모르고 어떻게 죄인 줄을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죄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죄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나는 정죄하지 않겠다. 왜 정죄하지 않느냐? 나를 보내시는 이가 정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죄해서 나를 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판단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내 지식에 내 수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 위에 앉아가지고 정죄라고 너는 죄인이라 합니까?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우리 이웃이 잘못했다면, 내가 그 이웃에게 만약에 한다면 너는 조심해라. 그리고 또 그에게 우리는 얘기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 친구가 그런 건 아닌데 이거 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 보러 돌아온다면 얼마나 아버지는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탕자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보다 더 기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대상들이 내 이웃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를 전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깨끗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왜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져?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남들은 왜 가난한데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은 다 부자인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남들이 이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나는 병을 안고 살아? 이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나는 항상 불행한 자가 됩니다. 남들과 같이 모두 다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어울려 간다면은,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가면은 내가 기쁜지 즐거운지 내 자신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축복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 그리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바로 내가 기쁘게 즐겁게 산다면은 모든 것이 해결 다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울면서 내가 항상 못된 짓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했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께 맡겨라.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보십시오. 4절 5절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네 소원을 이루실 것이다. 네가 아무리 괴탈지라도 내가 다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합니다. 내 자신을 버리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디한 생활에서 내가 깨달았던 걸 우리가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받았을 때에 아버지께 시련과 시험을 줬을 때에는 너는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못 깨달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일이면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걸 이루어주시옵소서. 나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리고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녁에라도 인쳐주시고 깨닫고 깨우치게 해주세요. 네, 아둔합니다. 그러니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버지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나는 모든 걸 깨닫고 깨우치고 아버지와 가까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오직 나만 예수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경외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더욱더 복된 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살다가 갈지 모르는 인생들. 더군다나 우리는 오늘이라도 이 저녁이라도 아버지께서 데려가면 그만인 인생들 바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낙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려면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복된 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모두 다 좀 변화되고 했으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까지 은혜 받고 마지막 금요일 날은 회개하고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고 오직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는 내려가야 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쳤을 때에 거기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거기에 그 교회에 복을 주신다면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그 교회에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부흥사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 교회, 그 기도원 모두 다 영권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 가지고 육신의 생각만 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이제는 모두 다 그 교회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사탄마귀들이 지배하고 있다면 찬양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로 같이 기도하면서 사탄마귀 몰아내고 그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사들이 할 일이요 부흥회가 지켜야 할 일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모든 동역자들 같이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를 찾아가며 경배하며 경외하고 앞으로 내 자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